오늘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본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본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하고 답답한 법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도 행위로나 또 말을 할 때에도 이렇게 본심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신 본심을 모세를 통해 여러 가지 일과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 경험, 사건들로서 간섭하셔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한다, 받아주길 원한다 하시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다른 경험, 서로 다른 일, 서로 다른 사건을 경험하다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본심이 전달되기를 기대하신 줄 믿습니다. 3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는 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괴로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넘으셔서 그 백성의 인생에 함께 하고 싶으신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도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던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불러서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진심을 다해서 예배로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강제 아래서 힘겨운 생활을 사는 또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타나 있는데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의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등등 이렇게 딱 뚜렷한 것들을 내가 너를 향한 목적이다 하면 참 좋으실 텐데 그렇지 않고 조금 약간 추상적이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그 사이에 진심으로 너의 예배를 섬김을 받고 싶다. 이런 목적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본심, 이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또 모세가 이런저런 주저주저하는 마음과 핑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궁에서 도망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던 모세는 말로만 듣던 이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가 본 것이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할 건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고 핑계를 먼저 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기와 확신을 주시려고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또 모세의 손에 나병이 걸리게 하시는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확신을 주시는데도 그냥 아무런 이유나 뜻 없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신 것은 이 뱀은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권이 뱀같이 나타나서 모세가 움찔했지만 결국에는 가장 위험한 행동, 뱀의 꼬리를 잡는 거거든요. 뱀의 꼬리를 안 잡죠. 머리를 잡지.
꼬리를 잡으면 물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잡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이적. 그래서 애굽의 왕권이 강해도 내가 너를 보낸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또 당시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나병은 그 불치병에 걸린 것 같던 이스라엘의 처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고 해방될 수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의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품에 놓은 그 손을 다시 깨끗하게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한 가지 이적으로 더 예비를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일 강물을 땅에 부으면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했죠. 나일강은 애굽에 사는 모든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생명의 젖줄이에요. 나일강 하면 생명과도 같은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과도 같은 것을 피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일강 생명의 젖줄에 물을 마실 수 없는 피가 되게 피비린내가 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금 찾기 위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형 아론을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자신은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 합당하지 않다고 또 핑계를 대고 주저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사람의 입을 짓고 보게 하고 눈이 멀게 하고 하는 것을 다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 본심을 전하는 일에 이런 모세를 자꾸 사용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핑계대고 주저하고 하면 그냥 다른 사람을 찾을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자기 백성을 만나려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했는데 하나님께 이만큼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으로 오늘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관건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결정한 그때부터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들어간 애굽 땅에서는 바로 왕이 불순종 때문에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 또 예고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은 모세라는 사람, 그렇게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까지도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의 재앙을 예비하시고 또 모세 형 아론을 협력자로 준비하시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를 찾으셔서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마음에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고 어떤 일이나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싶다라는 본심을 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려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기대하지 않은 일, 예상치 못했던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본심을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뜻하지 못한 사람,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 없었던 계획, 뜻하지 않은 사건 이런 시간들을 마주할 때 혹시 그 속에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같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살피고 그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다 머리 숙여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찾으시려는 노력에
합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